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경험을 생각하고 물어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이상했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뭉클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때는 유월절 엿새 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이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땅, 그들의 백성, 민족은 지도자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정부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에 명절에 예수님께서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보거든 신고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공포를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라 하는 곳에 있으십니다. 왜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까?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제법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찾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심지어 나사로도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아멘. 역시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즉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계실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피신을 가셔야 합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보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도망치시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베다니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실 그 길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실 대속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도 원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님 곁을 떠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찾아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베단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에게 꽤 특별한 장소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일이 다 있으신 후에 베다니에 가서 묵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묵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시기에 편했던 곳, 마음을 둘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베다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잔치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학자들은 이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머리에 부어드린 그 향유가 흘러넘쳐 발까지 적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값으로 환산하면 노동자들의 1년치 임금 또는 이 여성들의 결혼 자금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닦으니에 해당하는 원어는 엑세막센으로서 그냥 닦다, 쏟은 것을 닦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꼼꼼히 바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문지르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무례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다소 지나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느낀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인의 행동이 다소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유를 부을 거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왜 이 행동이 낭비처럼 보였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제가 버스에서 친구와 대학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너 어디 붙었어? 아, 잘 됐다. 우리 대학 가서도 서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친구는 내리고 저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앉아 계셨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모르는 사이인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생, 학교 어디 붙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신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신학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데. 젊음이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젊음을 낭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본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워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께서는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낭비로 느껴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시간, 정성, 헌신의 모습을 보며 낭비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코 낭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을 드리게 되고 예물을 드리게 되고 시간, 정성 들여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더 표현할 수 없어, 더 드릴 수 없어, 더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내에서 정확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에서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부은 장소는 베다니 내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고, 직장을 떠나야 하고, 마을에서 떠나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밖에서 걷고 있다면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병이 현재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어두웠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병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의 집에 오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지난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수식어 혹은 별명이 더 이상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죄인이라는 말이 참 싫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참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죄인이라는 말이 싫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많던 저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글씨는 저를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다니 잔치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이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은혜 입은 자들은 주님만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고 주님의 사랑 계산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입은 자에게 왜 낭비를 하냐고 꾸짖던 가룟 유다, 사실 가룟 유다는 나병 환자 시몬보다, 나사로보다, 마르다보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웠고 낭비라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와 유다, 무엇이 그들을 다른 길로 걷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고백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이 은혜이고, 건강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에 그녀가 향유를 바르고 싶어도 더 이상 바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기억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지키며 헌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옵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